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sun 안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로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기독교의 가장 큰 강점, 또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가운데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린 죽는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를 싫어합니다. 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알 수 있는 세상에서 즐기고 여기에서 다 이루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복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완전히 그 사고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왔던 그 큰 개념이 뭡니까?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을 해요.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안주할 집이 아닙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서소를 준비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땅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긴 동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주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올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올해도 너무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고 나면 10년 금방 가고 20년 금방 가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그럼 느끼는 게 뭐예요? 얼마 안 남았구나. 여기에 삶이 이렇게 오래지 않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죽음 이후 세계를 목격한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사실은 죽음을 언급했어요. 가는 곳마다 부활을 선포했잖아요. 부활을 선포하려면 그 전에 전제가 뭡니까? 죽음을 언급해야지만이 부활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는 부활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모이면 여러분 잘 사세요, 번성하세요 이런 얘기가 초점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강점이었어요. 죽는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산다. 이 강점이 우리나라만 해도, 한국 역사만 해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왜? 그 전쟁통에 너무나 황폐해졌잖아요. 먹고 살 게 막막하니까 그 당시 전했던 모든 메시지를 전부 다 죽음 이후 세계를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했던 본문 메시지는 대부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그리고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왜? 이 땅은 소망이 안 보이니까. 하루하루 사는데 소망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버티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천국에 두라는 거였어요. 이런 얘기들은 그 당시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새벽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분이 없었죠. 나중에 들은 거예요. 아내 친할머니가 새벽마다 그렇게 울었대요. 새벽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이분은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북한에서 오신 거예요. 전쟁통에. 그리고 홀로 넘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오빠, 형제들 다 거기 있잖아요. 일가 친척 하나 없이 홀로 넘어왔어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한테 다 눈물을 호소하는데 이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그러나 그 허전한 그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고 달래지지 않죠. 언제 채워지겠어요?
눈물로 무슨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 부모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어진 삶에서 그냥 버티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전에는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메시지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천국에 소망 두십시오. 이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메시지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죽음 얘기하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이야기는 대단히 생소한 얘기가 됐습니다. 온통 어디에 관심을 둡니까? 이 땅에만 관심을 둬요.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 오직 이 땅에만 관심을 둬요. 천국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자성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천국만 바라보게 하니까 이 땅의 삶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버티는 것에 관심을 두지 이 땅에 대해서 너무나 충실과 성실한 게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두었어요. 자성하는 목소리가 일어났어요. 이건 아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복음은 종말 신앙이 강했던 초대교회 때만 해도 그때에도 현실을 대단히 중시 여겼는데 너무나 현실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예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야 되는지 메시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현실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현실에만 초점을 두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예수 믿는 거, 식사기도 하는 거 빼놓고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태도를 보여요. 똑같은 가치를 추구해요. 똑같은 성공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높은 연봉을 받고 자기 큰 집 마련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기독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성공 개념이 돼버렸어요. 이게 성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이게 아니거든요.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돈에 있어요. 보이는 물질에 있어요. 온통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번영신학, 번성신학,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들 가운데 하이클래스 멤버들이 많아지고 교인들이 잘 되어지면 이게 곧 성공이라는 프레임에 딱 갇혀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의 일부는 이 부분이 맞아. 이건 일부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성공 개념, 행복의 기준, 삶의 태도가 기독교인의 모든 것과 전부 똑같아졌어요.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오늘날 이렇게 자꾸 이 땅에만 집착을 하게 되어져요? 이 땅에만.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50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국민 총생산 GNP가 100달러였대요. 지금 몇 달러인 줄 아십니까? 3만 달러가 넘더라고, 3만 달러가. 세계의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50년 만에 GNP 1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넘어간. 그러니까 50년 전에 생존했던 분들이 지금을 보면 지금 어디예요? 천국이 저기 있지 않아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지금. 그분들에게는. 꿀꿀이 지금 먹었던 그 시대에 그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시면 여긴 지금은 천국이에요, 천국. 그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때 연세 많으신 권사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저 일찍 죽기 싫어요, 권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이 너무 좋대요, 지금이. 어릴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고생하지 않고 사는 이 삶이 천국인데, 좀 더 누리다가 가고 싶대요. 얼마나 솔직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동의 못 하겠지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기성세대만 돼도 지금이 얼마나 천국인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관심이 이 땅에만 둬요. 근데 이 땅에만 관심을 두면 정말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절로부터 보십시오. 18절로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만요. 여기까지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임재가 있자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든든했던 그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불안을 조성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가장 안전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인지를 통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어두운 곳이 되었어요. 이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만 얘기하는데 오늘 초점은 거기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해요. 흔들리지 않는 곳. 반대로 이 땅은 흔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 이유, 가장 균형 잡힌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땅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만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가운데 결코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권사님 얼마나 고생하셔서 지금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천국을, 예를 들면 입신을 통해서 천국을 진짜 맛보았다면 천국을 갈망하지 않겠어요? 갈망하게 되어져요.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잠시 누리고 취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 땅은 그렇게 살기 좋은 최고의 곳,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이 너무 살기 좋으니까 이것을 다 간과하고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세요.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흔들림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그죠? 땅은 흔들림이 없어요. 땅이 안전한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 고층 빌딩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안전해요? 일본에서 지진을 경험하는 집사님이 그 지진 표현이 너무나 저에게 확 와닿았어요. 목사님, 지진이라는 걸 자기가 보는데 마치 바다가 물결 치는 것 같더래요. 바다가. 자기 앞에서 바다가 물결 치듯이 땅이 물결을 치면서 일어나더래요.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지진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디에서 한동안 조금만 흔들려도 놀라고 큰 소리만 나도 놀라고 어느 밀폐된 장소에 들어가면 출입구 가까운 곳에 자기도 모르게 앉게 됐대요. 한동안. 어제도 또 일본에서 큰 태풍이 지금 일본 지금 덮쳤어요. 거기다가 지금 지진까지 났대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들이 안전하지 않아요. 100%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요. 20년, 30년, 100년 안전하다고 안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지진 한번 겪은 사람들은 이 땅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살 겁니다. 저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바다는 물결치는 바다라는 생각이 나지만 물결치는 땅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럴 수 있겠구나. 파도치는 땅, 물결치는 땅이라는 그 표현도 맞겠구나. 인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이 땅의 자연 만물도 안전하지 않다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안전을 줍니까? 무엇이 안전을 줍니까? 없어요. 없어요. 안전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간과하면 큰 낭패와 배신과 허무함을 느껴요. 지난 주 중에 여러분에게 보낸 말씀 중에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모스 6장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그것을 허무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허무한 것. 절대적이지 않는 것, 절대가 아닌 것,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의지해서 올인하고 인생을 살면 허무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절대가 아닌데 내 전체를 바쳐버리면 허무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 친구는 절대 배신할 친구가 아니야. 연예인들 보니까 보증선에 서서 막 수십억씩 빚진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은 절대로 나한테 신의를 배신한 사람이 아니야. 그게 무너지면 허무함을 느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연예인 아내가 죽었어요. 가수 김민우 씨 아내가 자기 아내의 죽은 이야기를 해요. 대상포진인지 알고 병원에 갔는데 다른 병으로 일주일 만에 아내가 사망했어요.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자기 너무 슬피 우는데 초등학생 딸아이가 울지를 않더래요. 장례 내내. 그 다음 장례를 마치고 와서는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세탁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오늘부터 아빠 빨래 내가 할게. 이 딸애가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아빠한테 뭘 사달라고도 안 하고 초등학생 보통 아이들처럼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 이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왜 안 슬프겠어요? 울어야 정상인데 안 울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속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냐면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이 죽을까봐, 친한 사람이 죽을까 가장 그게 두렵대요. 자기는 지금 사는데 엄마가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할머니에 대해서 막 사과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이 어린애가 아빠가 그래서 울지 않겠어요? 그냥 울죠. 슬피 울죠. 엄마의 죽음을 통해서 절대로 여겼던 엄마의 부재가 나랑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가 감당하기엔 어려운 현실이죠. 죽을 수 있어. 이것은 좀 나이 들어서 인지할 수 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경험해버린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그냥 생쌀을 뜯기듯이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이건 울지 않고 지나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지죠. 아빠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식구들 절대로 존재할 거라고 여겨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는 없어요. 우리 이걸 너무 자주 놓쳐요. 그리고 이 땅이 이것을 놓치게 만들어줘요. 왜? 여건이 그래요.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어, 내일을 꿈꾸게 만들어. 지금 전쟁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일을 꿈꿀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내일을 희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치 이 땅에서만 너무나 지나치게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집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삶도 우리 가운데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올인할 정도로 절대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없어요. 분명히 깨달으세요.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가끔씩 커피숍에 가요. 설교 준비하러. 그럼 어쩔 수 없이 들려진 얘기가 많아요. 그들 워낙 크게 얘기를 하니까 안 듣고 싶어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모이면 되게 성적 얘기예요. 학교 얘기예요. 학원 얘기예요. 내신 관리 얘기예요. 또 이제 가끔 뭐 드라마, 연예인 얘기도 해요. 두 명이 모이면 대부분 많은 얘기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많이 하는지 아세요? 제가 참 놀랐어요. 청년들이 의외로 주식 얘기를 많이 해요. 모여가지고. 이거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 제가 설교 주면서 곰곰이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얘기들은 온통 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얘기뿐이에요. 이 땅의 얘기뿐. 그리고 지금의 얘기만 해요. 지금의 얘기만.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과 엄마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지난주 어느 연예인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좋은 대저택에 살다가 월세로 이사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인생이 바뀐 이야기. 잘 살다가 월세로 간 그런 이야기들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제가 병원 신방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놀라는 게 그거예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천천히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큰 병이 걸려가지고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보지 정상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든지 아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큰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놓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달리 보여요. 달리 보여요. 장자가 아내가 죽었대요. 황제가 조문을 왔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위로할까 하고 왔는데 장자가 나무 아래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그걸 본 황제가 아니 울지 않는 것도 이상한데 노래까지 부르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황제가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장자가 그러더래요. 왜 울어야 합니까? 아니 아내가 죽은 줄도 모릅니까? 아내가 죽은 줄 압니다. 근데 왜 울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아내가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된 겁니다. 아내가 그동안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떠나간 아내에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축하해주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요. 어느 날에는 죽어야 하는 존재임을 항상 알고 있으면 그날이 오늘이 된 것뿐이라면 이게 달리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아. 100% 믿고 있으면 반드시 허무하고 낭패를 당할 때가 와요. 그러나 저 사람도 배신할 수 있어.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어. 이걸 계속 염두하고 있으면 딱 배신을 할 때 충격은 받지만 완전히 허탈해지고 허무하고 무너지진 않아요. 그래, 너도 인간이니까. 너도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런 여지가 전혀 없는 사람과는 삶이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삶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딱 새기세요. 인지하세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사실만 명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가 있으면 장자와 같은 또 다른 안목을,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씨름하는 문제들이 달리 보입니다. 물론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죠. 지금 힘들지요.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이 시기 지나고 나면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러면 지금 씨름하는 문제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기만 지나면 되는 걸요. 그 문제가 조금 안 풀려도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하면 돼요. 길게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힘든 것 뿐이지.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요즘에 아내가 막 하는 게 그 건우 큰아이 얘기를 많이 해요. 벌써부터 대학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적 얘기하고 요즘 이제 이거 보고 나면 나중에 저한테 싫어하겠지만 공부를 좀 안 하면 자기 성이 안 차면 이게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하는 말. 좋은 대학 안 가면 어때? 엄마는 그게 욕심이 그게 아닌 거예요. 좋은 대학 안 가면 어때? 대신 제가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성실해야 돼. 성실해야 돼.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자꾸 얘기했어요. 너 성실해야 돼.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되어야 돼. 길게 보면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합니까? 인생 볼 때 그래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서울대를 좀 많이 보니까 정말 많이 봤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많이 만났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면 그럼 성공한 것입니까? 끝납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난 저는 좋은 대학 안 가도 괜찮아요. 높은 연봉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저희 아이가 성실하게 살면 좋겠고 자기가 참된 주어진 달란트 가운데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이는 게 가치와 반응이 다르지요.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그 어떠한 또 우리 가운데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곳이 어디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라. 이게 지금 우리 한글 번역에 이상하게 되어져 있는데 원래 이 원어로 번역을 하면은 22절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이 세 번역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마침표를 딱 찍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여러분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선사들과 하면 쭉 이렇게 연결, 부연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이를 곳은, 진정 우리가 거할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28절에 보십시오. 어떤 곳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의 도성은 어떤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지진이 없는 나라예요. 누가 침략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진정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 땅은 흔들리지 않아요. 침략당하지 않아요. 조미 먹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상급을 많이 쌓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했어요. 하늘을 보지 못하면 이 땅에만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때에 다 누리려고 해요. 자기 때에 모든 계획을 다 이루려고 해요. 저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뿌려놓고 죽으면 배가 아파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해도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도성에서 더 좋은 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많이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 그 집에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상급을 쌓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 그래서 굳이 하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관점과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이 여러분 아무리 안전해도 이 땅은 흔들리는 나라예요. 흔들리는 나라. 이 사실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지금은 세계가 점점점 갈수록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이것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410년 로마에서 처음으로 고트족 알라릭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어요. 로마가 한 번도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주변국들 가운데 침략해서 거기에 정복하러 간 적은 있어도 로마 이 수도가 침략당한 적은 없는데 처음 당한 거예요. 그 410년이면 기독교 공인과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이유입니다. 313년에 기독교 공인했고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했어요. 그로부터 지난 다음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애기 태어나면 유아세례 받고 교회 나오는 게 그냥 그 나라 국민들 가운데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는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모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도 침략받지 않는 도시. 가장 철옹성, 가장 안전한 곳. 그런데 그곳이 침략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413년, 그때부터 14년간 책을 썼어요. 이거 가르치고 변호해 주는 거죠. 그 책이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로마는 하나님의 도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도성은 저기 주거 이후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 다시 언급해. 여기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걸 깨워주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에는 자꾸 전부 다 5년 뒤, 10년 뒤 이 땅의 삶을 얘기하죠. 준비하는 거 괜찮아요. 보험 드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조장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안전하고 오래 살 것을 자꾸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를 현혹해요. 여러분 진짜 이 땅에 오래 삽니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주 하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제 손 소리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면 오늘을 더 성실하게, 오늘을 더 감사할 수 있고 오늘에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면 허무하죠. 이 인생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면 허무하죠. 어떻게 내가 뿌리고만 삽니까?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전부가 아니야.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시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이 땅이 흔들지 않는 나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의 성도들, 진짜 신실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가 아무리 철옹성 같은 도시였어도 그들은 로마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은 영원한 곳이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이 90 넘어서까지 살았지만, 장수했지만, 사도 요한은 계속 자기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임을 계속 고백했었어요. 자기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땅에서 충실되게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사세요.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것들 많이 누리세요. 또 응답도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완전한 안전과 완전한 행복을 주는 곳은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마음속에 인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도성을 품으세요. 그러면 오늘을 살 때 이 땅에 충실하지만 하늘의 상급을 쌓으려고 살 수 있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양식과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어지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는 온통 쾌락과 환락을 추구했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음이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입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가끔 보면은, 야, 온 세계가 축구에 미쳐 있구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축구의 열광이에요. 진짜 온 나라가. 보세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요. 손흥민도 좋아해요. 새로 4세대 우리 아이들도 좋아해요. 그러나 그것이 저로 하여금 푹 빠지게 만들거나 미혹하게 만들어 버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늘의 상급을 쌓는데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래서 선을 많이 행하세요. 내가 도움이 있으면 구제에 힘쓰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도 전도도 같이 힘쓰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의 삶은 지금 여러분 휴게실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휴게실이에요. 어떤 분은 게스트하우스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좀 오래 호텔 계약해서 머물러 있는 것 뿐이지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영원히 살 집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 오늘 삶에서 여러분들 안주하지 마시고 너무나 어떤 문제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그리고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힘쓸 것에 힘쓰면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흔들리는 땅입니다. 조미 먹고 동록이 있고 도적에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지구온난화로 이런 기상이변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땅의 삶이 안전하고 영원히 보장되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단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 함께 흡수려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휴게실입니다. 게스트하우스이고 장기 계약한 호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달아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과 사명과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상급을 많이 쌓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장의 잔고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잔고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비를 베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죽어져가는 영혼들 볼 때 안타까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여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